44년이 됐습니다. 1980년 9월 29일 주공아파트 14동 101호 남기영 집사댁에서 한 10명 모여가지고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첫 교역자로 온 게 아니었어요. 김용혜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첫 예배 교역자로 부임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됐나 하고 저는 당시에 순복음 여수교회 노인 목사님 밑에서 부교역자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아무래도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래 별 수 없이 1980년 10월 14일 날 이제 예배상도 없어요. 그래서 도원 2-2 집을 빌려서 창고를 개수하고, 그때 전기시설을 우리 오해일 장로님이 다 했습니다. 그게 9평짜리 바닥을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부흥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6개월 만에 또 거기서 떠났어요. 저 임실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임실에서 1년여간 목회를 했는데, 그 어간에 개척되어진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동안에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이 이것저것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때 김정명 목사님이 지방회장이셨는데, 지방회장이신 김정명 목사님이 밤중에 임실까지 찾아왔어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김 목사가 다시 와야 되겠소, 아니면은 교회를 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임실교회에서 이제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때 그 임실 읍교회가 한 120여 명 출석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거의 한 80-90명 출석했고 굉장히 안정된 교회였어요. 근데 그걸 사임하고 또 다시 와야 한다 하니까 대단히 마음속에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별 수 없이 그 교회 사임 통보도 아니하고 그냥 나만 혼자 와가지고 1983년 11월 3일 날,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습니다마는 한숙기 권사, 그때는 교회도 안 나왔어요. 그 예배 그 집뜨락을 빌려서 하우스 천막을 치고 거기서 6명이 모여서 다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일 밤마다 우리가 모여서 제가 무슨 설명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됩니다. 희망을 불어넣었어요. 한 달여 만에 6명이던 교회가 34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래 그분들을 모시고 예배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추운 겨울이 오니까 저 성경가서 2층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해에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이 땅이 4브록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씩 사가지고 이 전체를 우리가 다 사고 교회당을 여기서 3번에 걸쳐서 짓고 또 올리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도원 2-2 조그만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기도하는데 엄청난 비전, 소위 꿈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조그만 언덕이 보이는데 그 언덕에가 보리 새싹들이 막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는데 추수해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단한 새싹들인데 저걸 추수해가지고 무슨 알곡이 나오겠는가. 그런데
그걸 뜯어서 키에다가 받치고 키질을 했더니 아니 그거 얼마 지나서 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알곡들이 한 말 정도 나오겠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견디고 오늘까지 지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44주년 우리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참 40년이라는 세월이 아주 금세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할까? 교회의 본질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교회의 본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의 본질은 네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똑같아 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교회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직분상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지만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한 지체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에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 받을 것이냐, 야단 맞을 것이냐, 그 결정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통일성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요새 우리 한국 교회가 교파가 하도 많다고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하나인데,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가 많아졌을 뿐이지 사실상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도 많이 있어도 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라야 교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보냈다가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가정에, 직장에, 사업터에, 일터로 보냈습니다. 이 보내진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도 그와 같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마는 그 10대에 걸쳐서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창세기 6장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더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크게 흐뭇해하고 기쁘고 내가 너 낳기를 잘했다. 그 부모는 행복한 분이에요. 근데 자녀를 낳아놓고 부모가 밤낮으로 탄식을 해요.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 이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불렀더니 정말 잘했구나. 내가 너를 우리 순복 은성교회 교회 지체를 삼았더니 정말 좋구나. 평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하도 죄악으로 관영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수로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셔요. 여러분, 요새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이 재난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최근에 말할 수 없는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그곳에 많은 피해가 있고 재산상에 인명상에 엄청난 피해가 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벌 받을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 심판이 있어진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감동을 주셔서 방주가 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이 마음속에 도대체 물이 얼마나 감해졌을까 궁금해했지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는데 그 창은 위에만 열려있는, 위에만 볼 수 있는 창이지 옆에를 볼 수 있는 창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그 창문을 통해서 비둘기를 보내보고 또 까마귀를 보내봅니다. 근데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근데 까마귀는 안 돌아와 있어요. 제가 아마 2014년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두 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돌아온 비둘기처럼,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처럼 두 신자가 있어요. 돌아온 신자, 돌아오지 않는 신자. 저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끝까지 비둘기 신자가 되십시다. 비둘기가 가서 돌아다니더니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또 내려왔더니 돌아올 때에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드디어 물이 감했구나. 그리고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비둘기가 어디론가 날아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했다 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 영적인 의미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유기체이며 보냄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부름받은 사람들이 부름받았으니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자.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사방 각처에서 주님이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그럼 부름받았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졌으면 성숙해진 것만큼 가정과 직장과 사업토로 하나님이 보냈으니 보냄받은 그곳에서 왜 주님이 나를 보냈는지, 무엇 때문에 보냈는지 그걸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다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야 할 것이냐,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오늘 본문에 이런 기록이 나오지요. 6절에 보면은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크게 같이 합시다. 창을 열고. 무슨 말이요? 이것은 보냄받은 자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새 시대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하늘세계,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문은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그마한 그저 환기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내진 바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열려있는 새로운 창을 향해서 보면서 새 세계를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40여일간 그 홍수 속에서 얼마나 바깥의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 물이 더 불어났을까? 아니면 물이 더 줄어들었을까? 많은 그런 마음속에 궁금이 더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다보는 거예요. 비둘기를 보내봤더니 비둘기가 휙 돌아다녀요. 그 모습 속에서
노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움돋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내진 바 되어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안 된다 할 때 나는 된다. 다 죽는다 할 때 나는 살아간다. 다 힘들다고 할 때 나는 할 수 있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안 된다, 죽겠다, 큰일 났다 해버리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IMF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가정이 흩어졌습니다. 또 사업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IMF를 잘 극복한 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거의 8,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된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할 수 있다는 이 간절함, 그런 위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희망이 항상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다른 데는 다 닫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는 다 열려 있어도 하늘 문이 닫혀버린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한평생 하늘 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다 위대한 주의 백성들이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에스겔을 향해서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문이 열리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날, 여러분, 미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야고비가 도망자로서 저 베델 땅에 가서 한밤을 지내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나를 향해서는 하늘문이 있다. 나는 언제라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하면은 늘 내일이 더 희망적이고 다음 해가 더 희망적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서 섬으로 아마 구경을 갔었나 봐요. 애들이 섬에 도착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도 좋아를 하면서 휴지도 짓고 이렇게 장난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만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야단이 났습니다. 애들이 여기저기서 막 구역질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울고, 그때에 한 학생을 향해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애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있단다. 하늘이 있어. 하늘을 바라보아. 그 아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그 무서운 풍랑을, 그 위기를 극복해서 집에 도착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문이 있다.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를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더라. 감람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왔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감람잎을 물고 온 그 비둘기,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자기를 돌보아준 주인, 자기를 이 위기에서 보호해 주신 그 노아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래 가서 삥 돌고 새 잎사귀 있으니까 그걸 물고 주인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보내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쫓는 삶, 그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죄악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뜻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침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편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은목회 목사님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은성교회와 권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우리 집사람 혼자 앉혀놨지만 내가 설교를 꽤 오래 합니다. 믿으십니까? 학원사 아멘이요? 딱 설교하고 예배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렇게 좋아요. 왠지 아세요? 주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화목하고 살자. 가정에서 화목, 교회에서도 화목, 직장에서도 화목.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불평, 원망, 투정 부리면 안 된다. 그건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이 아니다. 아침에 제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말고 잘 살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보냄받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뭡니까?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내 삶이 그냥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주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입니다.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노아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야 물이 감해졌구나. 비둘기를 보면서 고마워했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요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뜻대로 살고 있구나.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허튼 것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설령되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고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루를 지내가면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겠어요. 두려움 없어요. 염려 없어요.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향하신 뜻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 뜻을 쫓는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자의 삶은 뭐냐? 다 같이 하십시다. 사명을 다한 모습. 사명을 다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둘기가 3번째 보내졌지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 주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사명 다 했다. 노아가 보낸 그 뜻을 이해했고 그 뜻을 다 마쳤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서 활활할 기분, 그야말로 자기 생애 최고의 행복을 만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생명보다 귀한 게 뭐예요? 장병숙 권사님이 확실히 머리가 있네. 안 잊어버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가만히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예? 생명보다 귀한 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게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기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은 그것 즐거워하고 살라는 거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맡기셨구나. 이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존재의 의미요 가치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자기 생애를 다 불태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어진 사명 내 임무를 다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했어요. 저나 여러분이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서 내 혼신을 다해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사명에 감당해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도 물질도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밥도 좀 잘 먹고 놀기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건요 기도이긴 해도 조금 낮은 기도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것은 이것 때문이죠. 물질 주신 것은 이것 때문이죠. 지혜 주신 것은 이것 때문이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이지만 주님 내가 이것을 하겠사오니 필요한 것 주세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 크게 한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멘이시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사명을 위해서 불타는 마음을 품게 되면은 사명 때문에 필요한 건강 주십니다. 사명 때문에 필요한 물질 주십니다. 사명 때문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등지고 사명을 가볍게 여겨버린 사람에게 뭔 그런 게 필요하답니까?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명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어진 책임, 직분, 임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알았어요? 교회에서 장로 직분이든 권사님 직분이든 안수집사 직분이든 무슨 직분이든지 함부로 팽개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저는 순복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순복음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순복음 교회를 개척했고 제가 개척할 무렵에 순복음 교회는요 교회 취급 안 했습니다. 이 주공 아파트 지역에 매일같이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가면요 문을 두들기면 어디서 왔어요? 그래요. 문도 그 아파트 문도 활짝 열지 않습니다. 빼꼼하게만큼 열어놓고 어디서 왔어요? 그래요. 순복음교회에서 왔으면 아이고 울고 박수치는 거예요. 문 닫아 버려요.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서는 쉽게 하지 않는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펼치면서 저 여천 공단의 근로자들을 대변해주고 대통령 선거 때 할 때 제가 감시위원장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랬더니 안장차고 투표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아니 목사님한테 예, 제가 감시 부정 투표하는 사람 찾아내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했대.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좋은 이미지가 심어져서 1984년, 5년, 6년, 3년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때만 해도 2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바꾸면 되는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버리면 나는 죽는다. 사명 버리면 나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 이 생각 가지셔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은퇴했을지라도 아침에 예배드리고 아침에 성경을 또 50절 이상을 써요. 컴퓨터. 일독을 썼어요 벌써. 그리고 다시 또 쓰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세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성경 쓰는 동안에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내가 할 일에 지혜를 주세요. 자꾸 물어요.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주님께로부터 공개받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잔치집이 흔히 있죠. 그런데 잔치집에서 주인 되는 분이 오늘 잔칫날인데 뭘 잡을까 하다가 소를 향해 갔어요. 소가 그냥 질겁을 해가지고 주인님 나를 잡아버리면은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그러니 조금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알았다. 개를 보고 개한테 쫄랑쫄랑 가니까 개가 그냥 질겁해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인님 나를 잡아오면 도둑을 누가 잡습니까? 그럼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인이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돼지한테 갔어요. 돼지는 세상 모르고 배 깔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저놈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돼지 잡아서 잔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명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절대 잠들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내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하면은 주님이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24번이나 죽을 고비를 겪어요. 그때마다 그는 항상 외치는 소리가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사명 붙들고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복음성교회를 출석하시면서 교인 노릇하지 말고 신자 노릇으로 그치지 말고 성도의 노릇하면서 보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교회, 이 지역 속에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참 훌륭한 사회를 위해서 멋진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이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위대한 역사가 항상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교회 창립